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읽은 그 본문 가지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의 그 후반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인이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해방감을 조금 맛보았을 때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의 핵심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은 예배의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참된 예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장소적 개념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장소적 개념에서 어디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것도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만이, 특별히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예배의 장소였고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죠. 이제 새롭게 드려지는 신약의 새 언약 아래에서의 새로운 예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장소적 개념은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예배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구약의 제사, 예배, 성전이나 성막에서 드려진 예배, 그리고 그곳에서 드렸던 어떤 제사 의식들, 이게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의 그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진 희생 제사는 또 여러 의식들은 새롭게 바뀌게 될 신약의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예배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상징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약에 어떤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곳에서 제사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무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새롭게 신약의 새로운 예배가 드려질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그 성전을 대신하는 신약 시대의 새로운 성전이 뭘까요? 신약 시대의 새로운 그 예배 처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새로운 예배 처소.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지금까지 예배드리던 그리심 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이 새로운 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새로운 예배 처소가 있느냐 아닙니다.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새로운 예배 처소인 성전은 어디일까요? 신약 시대에 새로운 예배 처소인 성전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성전이 뭐냐? 우리 개개인의 몸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적 집단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나씩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약 시대의 새로운 성전은 우리 개개인의 몸으로서의 성전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자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이다. 여기 저는 성령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성전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신 성전입니다. 이게 새로운 개념의 신약적인 성전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구약 시대에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아주 까다로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신약적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때로는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또는 운전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예배의 영역은 제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하늘에서 그 휘장이 쭉 찢어지면서, 그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구절을 한 번만 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절인데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숨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성막과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 쭉 찢어져 버렸어요. 이건 상징적인 거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그 휘장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오직 제사장,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찢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게 찢어져 버리면서 이게 이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오늘 조금만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통해서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설명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는 떳떳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진 그 휘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육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휘장이 쭉 찢어졌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 그의 육체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죽으신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시는 것에 대한 필연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는 휘장을 찢어 놓을 만큼의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 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희생의 피, 능력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떳떳하게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옛 언약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그 지성소가 막혀 있었어요. 휘장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휘장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1년에 딱 한 번, 자주도 매일도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의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고 지성소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육체가 휘장이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당함으로써 그 휘장이 쭉 찢어졌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뭐래요?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다.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 새로운 살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길을 열어놓으셔서 이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이제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어떤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살짝 업그레이드 된 정도가 아니에요. 저도 며칠 전에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했는데 뭐 컴퓨터도 그렇고 가끔씩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그죠? 저는 삼성 프로를 쓰는데 삼성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왜냐하면 뭐 버그도 날 수 있고 또 뭐 새롭게 좀 더 수정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니까. 그런데 이 새롭게 드려지는 이 신약의 예배는요 구약의 그 제사 제도에서 살짝 업그레이드 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완전히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주산 사용했죠. 주산 사용해갖고 계산했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주산학원 다닌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주산 하다가 뭐가 나왔냐면 계산기가 나와버렸어요. 요즘은 컴퓨터가 나와요. 이 주산에서 계산기가 나오면 이제 두드리면 답이 나와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살짝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완전히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옛 시스템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예배,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도 구약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해당도 안 되겠지만 저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에 가야 돼요. 짐승을 잡아가야 돼요. 근데 이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짐승 잡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제사 드려줄 필요도 없어졌어요. 나의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임을 알고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곳 주일에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전의 두 번째 형태입니다. 아까 성전은 신약시대의 성전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 개인의 몸으로서의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집단으로서의 공동체적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성전은 바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딴소리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제 우리가 꼭 교회 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야 돼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엉뚱한 소리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느냐? 먼저 그 전에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성전 개념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까먹는 은사가 있어서 아마 많이 까먹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서 함께 하면서 함께 연결돼서 세워져 나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본문처럼 우리는요,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그 중간 과정 속에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긴 한데 이 성전 각자 하나씩 모여서 하나씩 쌓아서 또 하나의 공동체적인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벽돌과 같은데 벽돌 위에 또 벽돌을 놓고 또 벽돌을 놓아서 벽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성전을 쌓아 올리는 이게 공동체적인 성전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성전이 우리가 이게 복수 개념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처럼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람들은 모이기를 자꾸 패합니다. 근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권해서 더욱 모이기 힘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그런 성전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제가 네 구절을 살펴봤는데요. 이 네 구절 속에 우리 공동체적으로의 성전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의 두 가지 형태. 첫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몸이 바로 성전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몸의 성전들이 하나씩 모였을 때 함께 모여서 있는 이 공동체적인 모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주의 첫날, 주일입니다. 주의 첫날입니다. 한 주의 첫날인 이 주일을 주의 날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충실해야 하는 것, 가장 충실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집단으로서 예배 함께 하는 것, 이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공예배. 그래서 은밀하게 말하면 공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공예배예요. 이 공예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공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그냥 어떤 단순한 형식적인 이제 예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가운데 형식이 있어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자유분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질서가 깨뜨려지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따라 절차를 따라 예배 드리는 필요는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은 그래도 예배가 너무 자유분방해서 그렇게 막 질서를 깨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와서 찬양했다가 바로 뭐 그냥 축도하고 마치고 어떤 날은 왔다 이렇게 그러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따라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찬양하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죠. 그 다음에 대표기도도 있죠. 헌금하는 시간 있죠. 설교하는 시간 있죠. 축도 있죠. 이런 순서를 대부분 교회들마다 뭐 교도문이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신앙 고백문을 고백하는 교회도 있고 그 형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에 어떤 형식이 필요에 따라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나 어떤 그 순서가 아니고 그 형식이나 그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참된 예배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성찬과 성례에 참여하고 설교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한 참된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외적인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적인 활동에 대한 올바른 성도들의 반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의 내적인 어떤 반응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예배의 효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오락적인 요소도 예배에 가미시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들까지 가미시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분위기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조명을 좀 희미하게 만들기도 하고 촛불을 켜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 종교적인 상징물을 갖다 놓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성도들의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촛불이나 향이나 이런 중세교회 의식에서 가져온 분위기 조성용 예배 상징물들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를 조금 잡아줄 수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메가더 목사님의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매우 형식적인 의례나 어떤 분위기의 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음악과 의식이 예배드리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도움을 조금은 줄 수 있다고 말하죠. 있겠지만 예배하지 않는 마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적인 요소도 가미시키고 어떤 의식들을 가미시키는 것이 분위기에 조금 도움이 되고 마음에 조금 변화를 줄 수 있지만 핵심이 뭐예요? 예배하지 않는 마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 예배하지 않는 마음에 마치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마치 내가 예배를 드렸구나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나 천주교는 이런 의식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상징물들을 많이 갖다 놓고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이걸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예배를 많이 간소화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는 예배 형식이 아니고 성도의 마음 상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오셨어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난 6일 동안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딱 와서 예배에 참석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 없이 오면 그만큼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없이 참석하면 그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없고 받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오늘 왜 오셨습니까? 교회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나올 때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해요. 찬양대가, 우리 찬양대가 없지만 성가대의 그 찬양을 분석하고 설교자의 설교를 꼬투리 잡고 비난하기 위한 재미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행동이죠. 우리는요, 교회에 올 때 옛날부터 어떤 생각이 젖어 있었냐면, 교회에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 드리면 교회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 교회가 우리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 가졌으니까 교회에서는 나를 만족시켜줘야 돼. 교회는 나에게 좋은 것을 줘야 돼.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젖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의 말을 인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설교자가 무대에 선 배우이고 자신들은 그를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비평가인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자가 무대에 선 배우. 제가 배우 아니에요. 전 배우로 이곳에 선 거예요. 여러분은 제 설교를 비판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으니 바로 그들이 무대의 배우라는 것이다. 설교자는 단지 그들이 대사를 잊어버렸을 때 상기시켜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배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기와 대사를 지켜보고 있는 관객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어떤 이기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예배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대한 개념에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간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한국에서 옛날에 그때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표현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간다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우리 성도이고 예배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 아까 언급했던 존 메가드 목사님은 종종 성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 그래요. 교회에 가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묻는데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 가도 저는 목사님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를 향해서, 성도님, 당신은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거나 복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메가더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성가대의 찬양이나 설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싶고 또 복을 받고 싶으면 순서가 바뀌셔야 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 가면 내가 교회 내가 뭐 좋아요. 내가 헌금도 줬는데, 헌금도 바쳤는데 교회에서 내 나에게 은혜 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바르게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높여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아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 언약 아래에서의 예배, 이 성전 개념, 신약 시대의 새로운 예배 처소인 성전 개념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우리 개개인의 몸이 바로 성전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이는 이 모임, 공동체적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형태의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예배를, 두 가지 성전을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다 이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평일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몸의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주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주일날 공동체적인 이 모임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두 가지 성전에서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몸으로서의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못한 거고, 또 공동체적인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못이고 또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성전에서의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6일 동안 살 때 오늘 예배 드리고 하면 내일부터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그죠? 월요일이 시작되면 이제 하나님 6일 있다 다시 봅시다 하면서 하나님과 빠이빠이, 그러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이 주일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에 드려지지만, 여러분이 주일 떠나서 월요일부터 6일 동안, 토요일과 6일 동안 살 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꼭 이 장소에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있는 장소에, 집이든 직장이든 산이든 바다든 어디 가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잊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이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삶이 없으면 공동체제로 드리는 이 주일날 와서도 사모함 없이 나오게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제약 가운데 세상적으로 살다가 오늘 일요일이네? 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몸만 와 있으면 아무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고 설 수 없어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곳에서의 예배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지만,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영적 공급을 받아야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한 주 정도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당장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요. 공동체로서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 공동체로 드리는 이 주일의 이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삶의 예배가 깨어집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요. 삶의 예배를. 1년 52주나 되는데 52주 중에 한 주 정도 빠지면 그것쯤이야.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쯤이 아니에요. 전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나이가 50이 넘고 벌써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제가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는 주일날 50년 살면서 주일 빠진 횟수가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주일을 어긴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도 주일 지키려고 근무 바꿔가면 새벽 근무 있으면 내가 새벽 근무 2번, 3번 쓸 때니까 니 푹 자고 내일 낮에 예배 시간에 끼어 있는데 그 시간에 여기서 근무소 좋아하죠. 바로 바꿔줍니다. 새벽에 푹 잘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에 뭐 4시간, 6시간 근무를 쓰더라도 주일 예배 지키려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또 어떤 때는 막 고참들이 막아요. 교회 못 가게 하면 또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교회 가야지. 선임하사고 그러면 불편 갔다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황이 막히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어떤 사람 당신 너무 고지식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좀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주일날 예배 빠진 적이 5번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지는 게 어떠냐라는 가벼운 생각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 주 드리는 이 주일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결정한다고. 2주일 결정하면 좋겠죠. 한 달 결정하면 좋겠죠. 한 주 예배 드린 것 같고 한 달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 예배 드린 것 같고 한 주 살기도 버거워요.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주일 오전 예배만으로 부족하니까 오후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그렇게 예배 드려서 영적 공급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미국의 이 사회에서는 대부분 미국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예배가 없잖아요. 그냥 공예배 일주일에 한 번 이걸로 족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드려야 해요. 이 예배 실패하면요 여러분 일주일 삶이 망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새로운 예배 처소로 주어진 2가지 성전의 형태에서 우리는 예배하되 어디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서로 각각의 예배가 한 주에 6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를 결정합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한 주의 삶의 예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화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아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한 성도를 찾아가서 남자 성도를 찾아갔어요. 몇 주 동안 나오지 않고 계속 안 나오니까 찾아갔는데 그 집에 이제 성도는 목사님을 본체 만자 목사님이 말을 거는데도 벽난로 안에 있는 이제 불은 꺼져가고 이제 숯불이 남아서 불이 벌겋게 그것만 바라보면서 있더래요. 그래서 성도님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야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들은 채 만채도 안 하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벽난로 문을 열고 그 붙어 있는 숯을 이렇게 다 분산시켜서 떼어놨대요. 그걸 이제 성도가 지켜보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숯불이 서서히 식어서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 현상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목사님이 성도에게 말했대요. 성도님, 당신의 삶 속에 성도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당장 드러날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있으면은 그 숯불이 활활 타고 서로에게 불을 지펴주지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서서히 꺼져버리고 죽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해줬다. 그 성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예화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나는 내 혼자서 예배드린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에 성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